주님께는 모두가 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당장에 등장하는데, 회당장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회당을 맡았고요, 또 예배와 말씀을 관리하던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옛딸이 있어 죽어가기 때문이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웃음을 주었습니다. 기쁨이 되었던 딸의 죽어가기에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이 가시니 이제 됐다, 이제 내 딸은 살아났다,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갑작스런 등장은 놀라운 대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12살 된 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12해 동안 고통당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쪽은 회당장의 딸이고, 다른 한쪽은 숨어있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한쪽은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고통이고, 다른 한쪽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고통입니다. 한쪽은 죽어가는 어린 딸의 문제이고, 다른 한쪽은 오랫동안 삶을 빼앗긴 여인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모두 보셨습니다. 당장 급한 사람도 보셨고요, 오랫동안 버텨온 사람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숨어있는 고통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은 급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했죠.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4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밉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 하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유가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셨대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떠한 말인가? 수많은 사람이 내게 손을 대었는데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나의 능력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싶으시대요. 알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주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밀치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기를 원했던, 주님께 손이라도 되기를 원했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혈류증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숨어 있어야 했고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도 하면 안 됐고요, 사람들 곁에 가도 안 됐던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제약을 무릅쓰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고 그 병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굳이 예수님은 멈추어 서신 것일까? 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것일까? 왜냐하면 그냥 병만 나으면 됐지 왜 그녀에게 부담을 주신 것일까?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여인이라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나은 것으로 그치지 왜 이 여인에게 부담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물으신 것일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그녀의 병만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부담스럽고 부끄럽더라도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았어도 몰래 혼자만 알고 있다면 여전히 그녀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졌다.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하는가?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 해도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셨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 여인이 모두 말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4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 고침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병도 고치셨지만 영혼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요청은 하지만 결과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지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따가 새신자들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이 있어요. 콜링하는 시간이 있는데 동일합니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그 시간 영광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물론 나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그렇게 콜링에 내가 반응했다고 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여인이 나와 엎드리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48절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경을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처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특별한 호칭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읽어오기 때문에 보이는 것인데요, 바로 따라라는 호칭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만 직접적으로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따라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만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회당장의 딸만이 아니라 버림받고 숨어있는 이 여인도 딸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만 귀한 것이 아니라, 있는 집의 딸만 귀한 것이 아니라 너 또한 하나님의 귀한 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따라라는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인도하고 함께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따라라는 호칭 안에 다 담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신 이유입니다. 시편 56편 8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 잊지 말아 주세요. 주님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 달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 병에 담아 보십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자도 보시지만 조용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인도 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숨어있는 아픔이 있다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세요. 아무리 내가 숨겨진 자이고 버려진 자이고 버림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눈앞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장면이지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떨면서 나와 엎드리고는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지요.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혈류증으로 12년 동안이나 앓았으니 얼마나 인생의 스토리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됐는데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 또한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저 여인도 고침받아야 하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야이로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그냥 가시면 안 되실까? 저 여인의 간증은 나중에 듣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빨리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의 손목이라도 붙잡고 끌어당겼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재촉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불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묵묵히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묵상해 보니까 이 침묵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분명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급해요. 나는 너무 다급한데 주님은 전혀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너무 힘든데 주님은 아무 상관없이 계신 것 같은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본문의 아이로처럼 나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다른 사람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빨리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너무나도 다급한데 주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같이 해주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기도했는데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면 누구라도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야이로가 바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원치 않았던 두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49절인데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기비열입니다. 최악이지요. 침묵했지만 결과는 분노를 일으키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조금만 빨리 갔더라면, 저 여인의 간증을 듣지 않았다면 내 딸은 살아났을 텐데. 여러분, 이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야이로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지요?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충분히 야이로에게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어떠한 원망도 불평도 주님께도 이 여인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신앙의 도전이 보여요. 야이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분풀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이 여인에게 너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누구에게도 분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밖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왜 안에 들어와서 분풀이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안 하시지만 왜 아내에게, 왜 남편에게, 왜 자녀에게 분풀이 하십니까? 왜 성도가 성도에게 분풀이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다 보셨어요. 야이로의 이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왜 지체했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여인을 콜링했는지 불러냈는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한 이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은 언제 가장 필요할까요? 상황이 좋을 때일까요? 아니지요. 사실 믿음은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끝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딸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필요했던 믿음은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지요. 그러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필요한 믿음은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역사하신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지요. 정황을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빨리 와 달라고 기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왜 지체하셨는지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곧장 출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 큰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말 아닐까요? 너희의 믿음을 더 깊게 인도하겠다는 말 아닐까요? 누구의 믿음을, 또한 누구에게 영광을 보이겠다는 말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도 야이로처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때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주님은 나를 잊으셨나? 나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신 것인가?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러나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지체, 주님의 지체는 방치가 아니다. 나는 널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이 시간이 필요하다. 괴로울지라도 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깊은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시고 예배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더 존귀하게 쓰이려나 보다, 내가 더 크게 쓰이려나 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분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체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야훼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야훼 하나님을 기다리래요. 바라면서 기다리라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30편 5절도 말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잠잠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면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억지로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결국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과의 대화 중에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이 자리에 계세요. 가수원을 하시는데 5월 중순인데 이 수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수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수정이 되지 않으면 작대요. 쭉정이 같이 작은데 수정이 이루어지면 알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을 보고 크기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과수원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한 줄이 다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바람도 길이 있나 봐요. 많은 줄이 있는데 한 줄이 한 100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적은 숫자가 아니겠죠. 근데 한 줄이 다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가장 당도가 있으니 가장 비싸게 팔리는 나무들인데 그 나무들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5월 중순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가 성회가 있었잖아요. 총회가 있잖아요. 과수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과수원을 돌봐야 하고 또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맞는데, 또 교회에 큰 행사가 있고 저녁에 성회까지 있다고 하니까 오셔서 봉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대전에 머무시고 다시 또 과수원에 있는 곳에 가셨다는 얘기지요. 놀랍게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돌아갔는데 그 줄이 수정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하루 이틀 사이에 알이 이만큼 커졌다고,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좋아했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그 과일만큼은 제가 사 먹겠습니다. 많이 사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있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이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다운돼 있었겠지요. 다 슬픔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분명히 죽은 딸인데, 어린 딸이 죽어 있는데 죽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좋지요. 근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울고 있으면서도 사람은 비웃을 수 있는 존재예요. 비웃었어요. 왜입니까?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주중에 6.25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미국에 갈 수만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일제 연필 한번 누가 가져오면 한번 잡아보겠다고 다 달려들었어요. 기억자라도 한번 그려보려고 일제 연필 가지고 다 그랬단 말입니다. 미국에 친척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단하게 여겼어요. 부러워했단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70년도 1976년도에 미국에 건너가신 할머니 권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VIP실 같이 넓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요. 비싸겠지만 또 시민권자니까 그래도 하여튼간에 아주 좋은 데 계시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제가 가니까 침대가 반쯤 이렇게 기계로 올라와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1976년도에 흑인 병사하고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흑인 병사하고 결혼할 때 얼마나 주변에서 말렸겠습니까? 곱지 않은 시선이 70년도인데요. 뭐 말도 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흑인 병사와 결혼하고 미국에 76년도에 넘어온 다음에 고향에 있는 자기 오빠 언니들에게 다 초청장을 보냈답니다. 미국에 들어와 살아라. 한국에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는데 뭐 뚜렷한 거 없는데 미국 들어와서 살자. 들어오니까 스테이크도 썰어 먹고 너무 좋다. 70년대 무슨 스테이크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칼질을 합니까? 그러니까 들어와 살라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다 들어왔대요. 그리고 들어온 것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나도 흐뭇했답니다.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반대하고 했지만 자기가 먼저 들어와서 가족을 다 미국 땅으로 불러서 살 수 있게 하니 자기가 너무나도 떳떳하고 보람이 있었대요. 좋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동생이 남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생만 안 왔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니 한국에 먹을 게 없고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일터도 뭐 만만치 않고 별 볼 일 없는데 왜 안 들어오냐, 들어와라, 그렇게 많이 실기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들어왔대요. 근데 45년, 그 당시 45년 좀 됐을 때였는데 지금 그 동생 때문에 너무나도 좋다고. 그 당시에 정말 그 동생이 그렇게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좋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그 동생 때문에 거할 곳이 있고 만날 가족이 있고 또 함께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40년이 지나고 50년 가까이 되는 이 시점에 이렇게 된 것을 보니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어느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 아주 정확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복된 대한민국이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인데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쳐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한계가 아니라 죽음조차 예수님 앞에서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까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믿음까지 우리가 배우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그 기도의 간구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야이로가 처음에는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처음에는 병 고치는 만 받으면 되는 믿음이었는데 마지막엔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야이로에게 방해인 줄로 알았는데 야이로의 믿음을 더 깊게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도 주님의 딸이구나. 주님은 부정한 자도 12의 고통당하는 자도 고쳐주시는구나. 야이로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자라게 했단 말입니다.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회복은 돌아보니 야이로의 믿음을 더 깊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은 다 해결해 주시고 나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결해 주셨다면 소망을 가지고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나만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부정적인 분이 아니세요. 나만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남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디딤돌이 되어서 누군가가 더 복된 믿음으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혈루증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고침받고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이로처럼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 또한 우리의 믿음에 또한 자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회복은 야이로에게 믿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 누구라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딸도 살아나고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한 여인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 누구라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 갖추어진 있는 집의 딸뿐만 아니라 무명에 버려진 여인도 고침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라도 그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는 주님을 잠자름이 바랄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는 모두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한 영혼도 예배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잠잠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